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나누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보면 찾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간다든지 그동안의 일상에서 만나 뵙지 못했던 친척들,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추석을 명절 앞두고 덕담을 하고 인사를 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에 몰라보기에 달라지지 말라. 너무 많이 먹고. 근데 저는 지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몰라볼 정도는 아닌데 큰 변화를 이룬 제 가장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제 자식 중에 그런 어떻게 나랑 갈 때와 다시 만날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성장한, 제가 선한 말로 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추석하면 풍성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년과 올해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이 추석 한가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질만 풍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마음이 풍성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증가하고 3,000명대가 넘어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가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혹은 조바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있어서 이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어서 이 이후에 예비된 시간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45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참 4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 은혜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온 시간의 그 은혜도 은혜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그 섬김과 뿌려짐과 희생의 터 위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기대가 됩니다. 45년이라는 지나온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또 내일이 풍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 하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생명은 잉태되는 시간이 있고 이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산이 있고 출산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그렇죠. 출산을 하면 양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라감의 시간이 있고 그 자라감이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그 생명을 이 땅에 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누림에 이르는 그 과정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중복음 안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생명을 걷어내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시작이 극호의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의 기운이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생명 되신 그분의 그 기운이 들어간 곳에, 만나진 곳에, 접촉한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접촉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곧 영이 생명이요 부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도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되어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영이에요.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 살리는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사람이 섭취하면서 이제 음식과 그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다는 개념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내 안에 토마토를 먹으면 토마토로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 스테이크로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위장 속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해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다 흩어져요. 영양소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내 온몸으로 흩어져서 나와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결국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복음이고 그가 기쁨의 소식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해서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변증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입었는데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이르는 것인 양, 율법에 우리를 가두어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시작으로 해서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에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어떤 라인을 그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기승에 대응해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쭉 오다가 결국 다른 복음은 없다.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마무리로 갑니다. 이 마무리로 가요. 오늘 6장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무엇을 거두셨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두셨나요? 추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거둠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둠의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키워가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습니다. 키우고 거두고 하는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뿌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우리 사중복음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심겨지는 것,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잘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상태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뿌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뿌려짐의 시간 속에서 잉태되고 자라가는 시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면 그 생명이 양육제 시간이 있죠. 태어나고 자라가는 시간, 중생과 성결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위대한 사명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그 사명대로 살 때에 그 존재가, 생명체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룰 때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느냐 보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것인데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 우리를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늘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 역시 살려주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그 생명의 역사에 뭐가 느껴져요? 풍성함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둠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절로 따지면 봄에 뿌려지고 가을에 여름에 그 무더위를 이겨내고, 근데 이 무더위,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거둠이라고 하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제 누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과정을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거둠이라는 단어가 짧은 이 구절 속에서 4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두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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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고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근데 무엇을 거두는 건가요? 종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두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결국 이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둠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치예요? 이것은 의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희락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의의 나라가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생명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됐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는 그것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기도 이후에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몸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육의 몸, 여러분 추석 동안 여러분 체중이 늘어나셨겠죠. 그건 뭐예요? 육의 몸이 무엇에 의해서? 떡에 의해서, 음식에 의해서 살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몸은 무엇에 의해서 살이 찌게 되는가? 건강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기에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거둠의 시간은 심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치다, 원리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드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이치와 원리 속에서 자연 만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연의 이치와 창조주의 생각과 의도 속에서 거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못 참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둬야 되고, 거두기 전에 돌봄이 있고 양육이 있고 피 뿌리는 그 시간 이후에는 가서 피도 뽑아야 하고 가서 가지도 쳐야 되고 약도 뿌려야 되고 이런 많은 노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돌봄과 케어의 의미 속에는 무엇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은 이것을 효율성 혹은 이 뿌리 하나를 뿌려서 우리가 거두려고 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망가진다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훼손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의인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 공간이 파괴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 공간의 의미를 정복하다 해서 찾는다 말씀드렸죠. 카바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밟고 있다, 이 공간적 의미예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밟는 그것이 제주도에, 우도에, 부산에, 진천에, 또 세계 곳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밟고 있는 그 공간이 나로 인하여 생명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공간이 지옥이 되고, 내가 있는 공간이 절망이 되고, 내가 있는 공간이 분열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저는 바라오기는 저를 통하여 제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서울중심교회와 고대인교회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입니다. 거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의미는 이 과정으로 이해할 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영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결국에 생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뭡니까?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낳든 아니면 영적 자녀를 낳든, 육의 자녀를 낳든 영적 자녀를 낳든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편과, 전도 바빠서요. 바빠서 가장 생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귀한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 생명은 어떻게 거두어지느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둠이 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거둠이 무엇을 심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그럼 생명을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면 그 8장은 왜 그 8장이 나오냐 하면 7장의 고뇌 속에서 그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고민은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나의 삶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는 내 삶에 무엇의 열매를 맺혀지느냐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의의 사람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영구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는 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들, 그것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 심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고민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그 악을 행하는구나.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자, 이 고민 속에서 그가 가진 해답은 뭡니까? 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율법이 등장합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율법 안에 갇혀 벗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자, 그 다음에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언급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게 뭡니까? 자, 보세요.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농부가 혹은 무엇을 거두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거둠의 날을 소망하면서 뿌리기 시작하겠죠. 그때 뿌릴 때에 무엇을 거둘까를 염두에 두고 뿌리는 종류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심는 것을. 그렇죠? 내가 상추를 걷고 싶다 하는데 오이를 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기대하면서, 사과를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걸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가지를 심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두고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거두려고 하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심는 것이죠. 이것이 이치예요. 매우 중요한 이치.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거둘까를 생각하겠고 그 무엇을 거둘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겠죠. 그 본문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영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의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의 것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자,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에요. 이치예요.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심으면 그것은 썩어질 것인데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것을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뭐라고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역량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결국은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사망을 거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뭐예요? 결국 죽어요. 결국은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왜? 무엇을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심었으니까. 육신의 일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9절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야 되는 그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참된 선은 뭐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죠.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에요. 나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선한 선생이요? 아니야. 선한 분은 한 분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의미가 뭐냐면 참 선의 결국 본질은 뭐냐예요? 생명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것이 아는 것은 다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죠.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코디엠에서 이해하는 평안은 뭡니까? 이 생명이 왕성하게 지속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생명이 그저 살아있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유지된다. 교회 유지가 목적입니까? 아니, 성도가 살아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죠? 살아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게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로 가면은 아담에게 기회했던 건 너 살아있기만 해라가 아니라 너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너로 인하여 다른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고 더 풍성해져라. 이게 생명체 존재 이유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까? 교회가 그냥 여기 좋아요 45년 동안 그냥 유지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디엠 교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안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존재 하나 존재 자체로 목적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뭐냐? 살아있는 존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듭니다. 살아있다. 이번 부산에 가서 느꼈던 것, 또 순천에 가서 느꼈던 것, 거기에 공통점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기들이죠, 아기들. 하나는 돌이 안 된 아기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4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유관 집사의 딸이 김유관 집사의 아버님을 살려낸다.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이면 저 아이의 생명력이,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힘이 납니다. 생명의 존재는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인의 역할은 뭐냐면
나 편하고자 남을 죽여요. 나의 존재가 남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교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나로 인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더 어린아이, 그냥 누워만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살아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는 그 요양시설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계시지만 생명력 있게 살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살아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힘있게 젊음을 뽐내며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정기적으로 모임은 갖고 있는데 그저 겨우 중환자실에서 헐떡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교회는 교회적 기능이 상실된 거죠. 오늘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을 거두려고 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거둬야 합니다.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심어야 해요. 이거는 아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인생 속에 살리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더 많이 하는가, 이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가 살아 숨쉬고 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나 너는 너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위하여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누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도, 목회 일을 하면서도 그 내면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키워질까, 커질까, 막 이런다면 그건 생명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운전을 하고 시장을 보고 세상을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역사를 읽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심 중에, 내 깊은 내 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속에서 나의 일상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생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45주년을 맞이한 지난 45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45년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면 이제 45년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충신교회를 하나의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신교회가 대단한 교회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생명을 만들어내느냐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신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생명을 만들어 가라고.
오늘 저는 무엇을 거두셨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셨나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심으셨나요? 아니,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무엇을 거두고 계신가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시는가요? 무엇을 심기를 원하시는가요? 이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시는 이도 거둬가시는 이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나로 오늘 살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심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거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내가 있는 공간이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의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는 코리안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코리안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흘려버리는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한 사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생명을 심는 자로,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의 일, 생명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